안녕하세요. 동요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내는 학생들 신고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시오체프로 오시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주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오늘 예배 계속하시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차플의 그 세터민 자녀들이 다니는 기독교 대안학교 하늘꿈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 7명 그리고 학생 17명이 여행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한동학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넘어와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하나님, 우리 무지무지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아나운스ment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계속 이번 학기 시간 지키는 거 강조를 했는데 사실 15분 늦으면은 우리가 지각이 아니고 결석이라고 했습니다. 15분. 근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그래서 약간 늦어도 우리가 봐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안 봐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15분이면은 결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좀 늦을 걸 하는 분들 too late.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꼭 시간 일찍 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마음 준비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석 부에 보면은 HDS, 이번 겨울의 HDS는 중국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고 아주 의미스러운 HDS인데, 일찍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는데, 사실 이번 학기 우리 주제가 이번 학기도 그렇고 저번 학기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근데 거룩은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스스로 종교적이어서 거룩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번 학기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얻으실 때 우리는 거룩 하고 싶은 마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까? 근데 오늘 계속 좀 거룩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거룩되고 싶지만 이번 주 죄 지은 분 계십니까? 여기 한두 분, 한동 학생들, 다른 분들은 다 거짓말 지금 하시고 거짓의 영. 아니면 기억력이 나쁜 분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2분 전에 무엇을 했는지 잊어먹는. 근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여기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는 분 계십니까? 황영호 목사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신 분들 계시죠? 사실 우리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죄만 안 지으면 거룩할 텐데, 그렇죠? 근데 죄를 자꾸만 져요. 근데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 때문에. 유혹을 안 당하면은 내가 죄를 안 지켰는데 유혹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유혹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왜 죄를 짓고 어떻게 유혹되는가는 우리가 알고 유혹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유혹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관심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인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서부터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사실 그 시험이란 단어가 있는데 좋은 단어입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내 룸메이트가 너무 악인이라서, 우리 교수님이 너무 어려우셔서, 물론 어려운 환경이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험은 언제나 그 반대편으로 내적인 유혹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2절은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으로 여기라 했습니다. 그거는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근데 갑자기 13절 도니까 이제 그것이 내적인 유혹,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같습니다. 헬라어는 단어가 같아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적인 시험은 내적인 유혹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혹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다 언제나 같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13절에 써 있습니다. 14절에 써 있습니다. 내 욕심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수학 시험에 F를 받은 이유는 교수님 잘못이야. 그 시험을 안 내줬으면은 F를 받을 일이 없는데, 그 말이 되죠? 그 말이 안 됩니다. 맞아요. 한두 학생 맞아요. 그것은 F를 맞는 계기는 됐지만 A를 받을 계기도 될 수 있었습니다. B도 받을 수 있고. 근데 F를 받은 이유는, 그 원인은 학생 안에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보다 테레비가 더 좋아서. 공부보다 친구들 노는 게 좋아서. 공부보다 잠이 더 좋아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언제나 같습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원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당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마음이 유혹당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레비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13절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다. 죄를 짓게. 우리 하나님 유혹 당하시지 아니시고, 왜? 하나님 유혹을 안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 모든 거 본인이 필요한 거 다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혹 당할 일이 없습니다. 뭐 갖고 유혹을 할 거예요? 하나님 다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다 만족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죄주라고 마음으로 유혹 안 하십니다. 어떤 시험과 계기는 주실 수 있지만 마음의 유혹은 안 하십니다. 죄를 지라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좋고 완벽한 은사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부모님, 테레비, 이 사회, 친구, 하나님, 계기는 그렇지만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유혹당하는 이유는 내 욕심, 내 마음. 잠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19장 3절에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people ruin their lives by their own foolishness, and then there they get angry at the Lord. 우리 같죠. 한국말로 하면은 자기가 어리석어 일을 망치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망치고 누구든 원망하는 사람들.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거 아니다. 14절 보면은 네 안에서 네 욕심 때문에 심정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고 문제는 우리가 욕망이고 문제는 욕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욕심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사실 그 영어로 보면은 lust라는 단어가 쓰고 아니면은 evil desire, sinful desire 그런 쓰는데 사실 그게 그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어는 원함이란 뜻입니다. 욕심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약을 보면은 좋게 쓴 적도 많고 또 나쁘게 쓴 적도 많기 때문에 꼭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그 에피스미아 그 뜻은 over desire 무엇을 원하는데 굉장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이 찜닭을 한 마리 먹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나이가 태어나면 찜닭을 한 마리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욕심보다 그냥 심입니다. 정심입니다. 네. 점심으로 정심. 네. 근데 한 사람이 한 끼에 찜닭을 7마리 먹는다. 그거는 욕심으로 넘어간. 근데 그 한 학생이 매일 하루 3끼 7마리씩 먹으면 하루에 21마리를 먹으면은 그게 매일 그러면은 그것이 욕심이 죄를 잉태해서 죽음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디자이어가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떠나 하루에 21마리는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21마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내 친구의 찜닭을 훔쳐먹는 사람들. 먹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그 원함이 그렇게 자기의 범위를 떠나서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너 삶의 목적이 뭐니? 찜닭. 만약에 제가 찜닭을 7마리 먹기 위해서 제 애기는 집에서 아빠 배고파 우유 사는데 그 우유 살 돈을 갖고 당연히 찜닭 사야지. 모든 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찜닭. 이것이 정상적인 원함이 욕구가 정상적인 게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고 내가 이상하게 돼서 이걸 한 가지를 너무 많이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관계, 하나님과 관계, 가족의 관계, 내 자신의 관계를 망치면서 잉태돼서 죄가 되고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형제 어느 분이 너 참 잘생겼다. 그 칭찬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들어서 그 아주머니가 한 번 그 얘기했다고 맨날 24시간 그 아주머니 따라다니면은 죄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감옥 갑니다. 칭찬 듣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칭찬 듣기를 위해서 24시간 그거를 생각하고 칭찬 그러면은 이상 원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면서 다른 거 사로잡혀서 다른 건 정상적인 우리 욕구가 이상하게 하나님 되고 우상이 되면서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욕심이 이상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s not wanting bad things necessarily, but it's wanting things so badly. 우리가 너무 나쁜 것들을 원해서만이 아니고 어떤 것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우유 먹으면 그때는 찜닭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손님이 왔으면은 나눠 먹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손님한테 또 가서 한 사람 앞에 7마리 갖고 오라는 거 이상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혹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desire. 근데 유혹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면은 13절 보세요. 유혹의 움직임을 잠시 관찰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으로 끌려 미혹. 이것은 그 낚시하는 데의 언어고 아니면은 이제 여자가 성적으로 아니면 남자가 성적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첫 단어는 끄는 단어입니다. 끄며. 영어로 하면은 drag away 아니면 lead away. 낚시를 하면요. 낚시 바늘만 던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잡힙니다. 아니에요. 낚시 바늘 안에 그거를 안 보이게 뭐를 넣어요? 그 맛있게 생긴 그 뚱뚱한 지렁이. 근데 그 지렁이만 넣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반짝반짝하는 걸 넣습니다. 왜? 그 물고기가 딱 들면 물고기가 막 걔네들은 또 같이 또 수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안 보이거든요. 지렁이가 뭔가 안 보여. 근데 반짝반짝해야지 그 중에 한 명이 딱 보고 응? 끌렸어요. 응? 촉촉촉촉 거기 가갖고. 그러니까 자기 가던 것을 안 하고 자기 가던 거에 스탑하고 거기 한번 그게 끌린다는 단어입니다. 끌렸어요. 여기야 오늘 아침에 형제분 중에 나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죄를 져야지. 그런 분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오늘 큐티하고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딱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어떤 여자애가 머리를 탁 하고 윙크를 띵 그럼 원래 윙크한 게 아닌데 모래바람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거 갖고 근데 그 물고기가 그 칙칙 가서 딱 보니까 뭐예요? 지렁이에요. 보니까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 안에 있는 그 욕망, 지렁이에 향한 욕망, 내추럴 욕망입니다.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 안에 있는 뭔가 그 물고기의 생각이 돌아갑니다. 아, 이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뭐 지렁이 같은데, 야, 지렁아, 뭐 내 친구, 뭐 그러면 막 내가 이거 먹고 싶다, 안고 싶다, 뽀뽀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그게 이제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고 거기에 가보니까 보고 생각하고 맛있겠다 입을 탔다 하고 그리고 먹어요. 이게 죄입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액션을 만드는 게 죄입니다.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오래 물고 있으면은 끌려가서 사시미가 되고 횟감이 되고 그래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횟감 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죽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유혹의 움직임입니다. 누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나는 이 다음에 20년 후에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될 거가 없습니다. 근데 유혹됩니다. 이렇게 유혹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뭐 어떤 형제가 자매가 나는 이번 학기에 성경 공부를 할 거야. 나는 F파를 할 거야. 나는 뭐 어떤 공동체를 섬길 거야.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그래 7시에 만나자. 만나자. 그래 만나? 그리고 식당을 막 지나가는데 텔레비 딱 보니까 야구를 있는데 야구 1회전 한국하고 일본 끌렸습니다. 생각 누가 투수를 할까 오늘 그냥 한번 투수 이름만 한번 그리고 하는 생각이 그 FR 맨날 그 찬양 10분 동안 15분 동안 하는데 그거는 좀 늦게 몰래 들어가서 10분만 이렇게 앉아서 1회전만 이렇게 여기 분명히 나는 그냥 5분만 이렇게 보고 5분만 그게 미혹입니다. 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막 돌아가요. 이제 머리 안에서
내가 책임이 있지. 늦으면 어떡해. 이왕 안 가는 게 더 낫지. 그치? 미안하게. 안 가. 야구 본 게 죄입니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야구 본 게 죄입니까? 성경 공부 안 가면 꼭 죄입니까? 근데 이것이 삶의 패런이 되면은 죽음이 됩니다. 언제나 뭔가 먼저 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성경 공부는 두 번째, 약속은 두 번째, 죽음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총장님 말씀을 저번 주에 듣고 나도 살을 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아침에 사과 하나 먹고 바나나 12개 먹고 이렇게 살 빼겠냐. 그리고 집을 딱 나와서 이제 누구를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뭐를 지나가요? 부어 치킨. 근데 여기서 냄새 좋다. 새로운 플레이버인가? 매콤한 맛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봐야지 어떻게 생긴 건가. 이거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 멈추는 시간. 그리고 가서 한번 보는 거. 그리고 가서 안 먹을 거냐 물어볼 거예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오늘 두 마리 13,000원 DC요. 이거 보통 치킨보다 그 아저씨랑 대화하면 할수록 깊이 빠집니다. 이거 매콤한 맛이 더 맛있어요. 그거보다 네 한번 먹어보라고요. 부어치킨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분명히 하세요. 근데 이게 내 삶의 방식이 된다면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를 배신하고 우리 딸 우유값으로 부어를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리얼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 여학생이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가방을 딱 봤어요. 죄 아닙니다. 근데 집에 가방이 60개가 있어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2천만 원 지금 빚졌어요.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있어요. 왜? 가방 60개 살려고.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내가 찾던 그 색깔이야. 내가 그 빨간 신발이랑 딱 매치가 돼. 안 사. 나 돈 없어. 안 사. 그러나 볼 거야. 잘 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봐야지. 그냥 값만 물어봐야지. 이거 얼마예요? 네. 500만, 네, 감사합니다. 네. 우치, 네. 근데 한 번 이렇게, 그냥 한 번 거울에 봐야지. 보면 볼수록 미혹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500만 원 없는데, 그래, 휴학. 그래, 3일만 있으면은, 네, 다 100% 돌려받아. 그래, 네. 거짓말을 잉태합니다. 죄. 훔칩니다, 돈을. 죄. 관계가 죽습니다. 기도 생활이 죽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혹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유혹이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를 끌고 미혹하고 그 미혹이 시간을 두면은 내 안에 있는 desire가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죄를 한 번 졌다고 안 죽어요. 죄 졌는데 괜찮네. 두 번, 괜찮네. 조금 기다리면은 우리 손자를 봅니다. 죽음입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안 죽는다고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은 한 번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 하는 사람 돼갖고 사회적으로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혹에 자꾸 빠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식당을 지나가면서 야구를 딱 봤는데 언제 이것을 거부하는 게 제일 쉽습니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게 제일 쉽습니까? 언제? 예? 네. 3만 루에. 그러니까 15분 본 다음에.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딱 발을 섰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섰을 때 성경 공부.
마미노 교수님. 두려워서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마치 탁 죄송합니다 교수님. 근데 뭔가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앉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갈 수가 있습니다. 무리칠 수가 있는데 앉으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앉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재밌어. 그럼 또 같이 친구 한 명 두면 더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거부하고 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하는 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유혹을 뿌리칠 확률이 참 낮습니다, 사실. 야, 친구들은 내가 다음에 성경 공부 갈 때 내 눈을 가리고 내 손을 묶고 그리고 끌고 가. 그렇게 하면은 성경 공부 갈 수 있겠죠? 근데 맨날 그렇게 하겠습니까? 피곤해서. 그런 친구가 있어요. 맨날 귀찮게 눈 가리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텔레비 다 꺼줘, 먼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필요하다면 하세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유혹을 뿌리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묶어줘. 나를 좀 때려줘. 눈 감아줘. 입 테이프로 박아. 테이프로 어떻게 박아? 세게 테이프를 하면 박겠죠. 유혹을 보면서요.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너무 맛있게 생긴 거 안 먹을래. 참 맛있겠다. 안 먹어. 그래, 안 먹어. 생각 안 할래. 너무. 그러면은 죄 짓습니다. 거부하는 거라 그거를 거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혹의 핵심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것, 더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더 큰 사랑과 기쁨이 차지를 해야 돼요. 아멘? It is not the desire, it is not denial of your desire, but it's the satisfaction of your desire with better and greater desires. 아멘? 더 좋은 원함, 더 만족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야 됩니다. 마음한테 하지마, 거절하면은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더 의지 힘으로, 내 의지로 한다?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그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첫 시간 나오라면은 뭐라 그래요? 좀 목사님 너무 어려워. 너무 일찍 못해요. 난 그런 의지 없어요. 우리가 주일 9시 예배가 있는데 안 나오는 학생들 물어보면은 어떻게 9시 일어납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서 11시 예배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11시 예배 너무 못 가요. 한 3시 예배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11시 예배 못 일어난 사람들. 근데 월요일날 새벽 6시 똑같은 애들이 축구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그런 의지 없어요. 기적이에요. 못 일어나요. 9시. 야 얘들아 야호 5시 반에 야 그건 너무 이상합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desire. 욕망. 원함. 그 뜻은 자고 싶어하는 원함보다 축구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꺼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배드리는 마음보다 자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어떡해. 여기서 찬송가 부르면서 계속 예수님은 비전을 봐야지.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 원함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어떤 꼬맹이들이 고등학생, 고딩애들은 의지가 없고 아무것도 못해, 엄마 공부 안 해, 그러면서도 콘서트 공짜로 티켓 준다 그러면은 새벽 3시에 줄 섭니다. 애들 딱 알아서. 원함입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살아남는 길은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만남,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달콤하고 더 살아있고 주님한테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 사랑이 더 살아있을 때 찜닭 좋습니다. 칭찬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 안 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것이 거룩의 비밀입니다. 거룩은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뻐하는. 그렇기 때문에 16절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좋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속지 마세요. 정말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중독되니까 이상하게 찜닭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찜닭이 결혼보다 더 중요해. 찜닭이 우리 애보다 더 중요해야 되니까 이상한 것이에요. 자, 전 찜닭 얘기하지만 찜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다 주님께서 좋게 주신 거지만 그 제자리가 있고 한계가 있고 그 환경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심정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날 재미없게 하신다. 예수님 믿는 거 재미없다. 예수님 믿으면 내 지금부터 즐거운 거 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거짓말 속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정말로 만족합니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좋은 거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습니다. 우리를 잉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좋은 말씀으로 그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유혹당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 말씀의 핵심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올바른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혜는 올바른 것을 알고 올바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원할 수가 있는 마음의 자세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끌리기 시작할 때 주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게 좋고 그리고 어느 게 더 좋은지 가르쳐 주옵소서. 어느 게 내가 원하지만 더 좋은 것을 내가 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제일 처음 믿고 나서 온갖 가지의 새로운 원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님한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생에 그냥 버리기 싫습니다.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분 알고 싶습니다. 그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 사랑하고 싶습니다. 축복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원함과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랑, 기쁨, 원함이 다른 원함을 제자리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함, 원함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사귀세요. 야구 보세요. 그러나 안 볼 때는 안 볼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유혹을 떠나는 하나님께 끌림받고 하나님께 미혹되는 그런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끌림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는 제가 다음번에 설교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혹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죄를 짓습니다. 유혹에서 살아남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유혹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아멘? 유혹에 안 빠지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안 빠집니다. 주님이 우리 원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